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우리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물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가로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해 너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작은 연못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병원이나 무슨 교회나 무슨 기도원, 무슨 요양원 뭐 이러한 기관들에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이제 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좋아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거나 어떤 자기 기업의 이미지를 이렇게 어떤 개선하기 위해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이 양문 곁에 있는 조그만 연못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그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 작은 연못 안에서는 세상의 어떤 원리나 세상의 어떤 지혜나 세상의 어떤 방법이 통용되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이 통용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미를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연못의 이름을 베데스다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어쩌면 세상의 말종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3절을 봅니다.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당시에 이런 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으로나 인간의 힘으로나 세상의 원리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진 연못가에 모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경험했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이제 3장 후반절부터 4장까지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쳐요. 가로로 해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해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되미로라. 가로로 이렇게 되죠. 가로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구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물이 동하여야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 거야.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나설 수 없는 것인데 나설 수 없는 병,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들기만 하면 고침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어떤 결과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해서
이곳을 베데스다라 이렇게 이름을 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여기 보니까 그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라 해서 먼저 들어가는 자라.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은혜의 집에 어쨌든 은혜를 깨는 단어예요. 먼저 들어가는 집이다. 먼저 들어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먼저 뛰어드는 자가 이곳에서 그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먼저 뛰어들려니 이 세상에 모든 방법으로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어찌하든지 이 고통을 해결해 볼 것이라고 거기에 오직 목마름을 가지고 모여 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모였는데 이곳에서도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만이 해결받는다 하니, 다시 말하면 1등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만이 해결받는다 하니 이곳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은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요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야 돼요. 1등으로 뛰어들어가야 해결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까요? 돈으로도 돈이 엄청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도 해결받지 못한 사람도 이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이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여러 가지 얍삽하고 지혜 있고 꾀가 있고 수많은 세상의 어떤 자랑거리를 잔뜩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이곳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이들이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먼저 뛰어들기 위해서, 이게 언제 물이 동할지 알지도 못하는 24시간 비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힘없고 병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말종의 인생 가운데서도 꼴떡 인생들이나 24시간 어떤 그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느라고 꼼짝 못하고 거기 앉아있지, 조금 힘 있고 돈 있고 좀 능력 있고 지혜 있고 한 사람들은 거기 그렇게 앉아있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돈 주고 어떤 사람을 사다가 대신 줄에 서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와서 나중에 와서도 막 무력으로 물리치고 약한 사람들 밀어내고 자기가 어떤 그 앞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여러 가지 꾀를 부려서 그래서 이제 어떤 힘 없고 약한 사람들을 뒤로 밀어내고 그리고 자기들이 앞장서려고도 했을 것입니다. 가끔 TV나 뉴스를 보면 유명 백화점의 명품 매장에 오픈런을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사들을 여러분이 볼 거예요. 그 오픈런, 그런데 그 오픈런에도 비참한 것이 뭐냐, 돈이 더 많은 사람은 줄 서는 사람을 사가지고 세운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있으니까 피곤하니까 어떤 사람 사서 두고 자기는 집에 가서 편히 쉬었다가 시간 되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이 베데스다에서는 없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은혜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없는, 자격도 없는데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한다고 우리는 수도 없이 배웠어요. 내가 힘이 있어서 힘으로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은혜의 집이라고 부르는 이 현장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가? 2000년 전에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겠다고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겠다고 우리가
나와 예배도 하고, 은혜 받겠다고 나와서 헌신도 하고, 은혜 받겠다고 나와서 봉사도 하고, 은혜 받겠다고 이 더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근데 이런 교회에서도 저 힘 있고 능 있고 지혜 있고 어떤 실력 있고 이런 사람들만 1등의 자리를 차지한다면 과연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과연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야 되는, 가장 먼저. 중요한 사실은 돈 없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요즘은 돈 없으면 교회도 다니기 어렵다. 여러분 그런 소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도 돈 없으면 다니기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니 교회에서 얼마나 어떻든 푸시를 하고 압력을 가했으면, 뭐든지 1등 하라고 압력을 가했으면 그런 푸념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나 2000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던 문제들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썩은 내가 물씬 풍기는 이곳에 오늘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이 자체가 바로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을까요? 바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이 자체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자가 받고 어떤 돈 있는 자가 받고 능력 있는 자나 혜택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 꼴등이 1등 될 수도 있는 것, 세상의 시장 원리가 조금도 개입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만이 작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주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서 가장 힘없어, 그 인간 말종들만 모인 가운데서도 가장 꼴찌에 속할 수밖에 없는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그 마지막 꼴찌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20대 초반에 어떤 병 걸렸다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38년 동안 거의 어떤 회감 나이가 가까이 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자기에도 고백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이제 그 연못에 뛰어들 수가 없다는 걸. 내가 먼저 뛰어들려고 해도, 그러나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든다고. 실제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얼마나 한심스럽고 가슴 아픈 얘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데 은혜도 받을 수 없어, 힘이 없어, 은혜도 받을 수 없다면 과연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바로 주님은 절대로 1등할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첫 질문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진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 낫으려고 왔지 뭐 놀러 왔어요 여기는? 어찌 보면 38년 된 병자에게 만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꼭 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터치하심으로 내가 반드시 나서야 되겠다고 하는 소망과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거 시험들 얘기지. 내가 병 나으려고 왔지. 지금 뭐 누구 약 올리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으려고 왔지. 그럼 내가 계속 병 들어서 여기서 꼴찌로 누워있으려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왜 이 당연한 일을 왜 질문하셨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큼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여기 와서 꼭 낫고자 하느냐. 낫기는 무슨 방법으로 낫겠다는 겁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요? 돈으로요? 어떤 훌륭한 의술로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서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과연 그 믿음이 진짜 있느냐? 내가 어떤 요행수로 와서 앉아서 그냥 나서면 좋고 뭐 안 나서면 관두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 중심에 정말로 낫기를 원하는가?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나는 꼭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38년 동안을 이가 어떤 몸이 아파 이렇게 고통을 받았으니 이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반드시 나서야 되는 거야.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도저히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나서야 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나서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야. 내가 꼭 나서야 되는데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앞장을 서서 제일 먼저 뛰어들려고 해도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이 사람이 무슨 재주로 제일 먼저 뛰어들겠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든다가 채치고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든다 이 말이야. 예? 은혜의 집에 말이야. 은혜의 집에. 예전 얘기인데 한 3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 30년 더 됐나? 어쨌든 그때쯤 얘기해. 저쪽 옆에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예배를 구부 예배를 드린다는데 이게 교회인지 시장판인지 난장판인지 주일이면 구별이 안 됩니다.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들어가고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들어가면 이 계단에서 서로 이게 스위치를 해야 되는데 은혜 받고 받았다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과 은혜 받겠다고 올라가는 사람과 대판 싸움이 벌어져. 왜 미느냐, 왜 발로 찼느냐, 왜 나를 어떻게 했느냐. 그러고 들어가서 맨 앞에 앉아서 무슨 은혜를 받겠다고 또. 이유는 한 가지야. 꼭 이 베데스다 모습이었어. 맨 앞에 앉아서 목사님 안수라도 받으면 병이라도 치료 안 받을까 봐. 그래서 그렇게 몰려들었어요. 요즘은 또 너무 안 몰려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너무 몰려드는데 이게 은혜의 집이 이 말에 이게 베데스다야 이게 뭐 하던 판에 그런 은혜가 사라지니까 이제 잘 안 돼. 저는 그때 항상 그 젊은 전도사 이제 초짜 목사 입장에서 항상 눈 감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담임 목사는 얼마나 기분 좋을까? 왜? 내가 목회가 뭔지 잘 몰랐을 때는 얼마나 기분 좋을까? 저렇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어 세상에 무슨 뭐 구호 물자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아니고 말이야. 그 막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이 막 부딪혀가지고 막 왜 밀어 뭐 안내위원들이 나가걸랑 들어오세요. 이 소리가 첫 번째 듣는 소리야. 이게 올라오다 보면 목사가 되니까 거기 양복 입고 사갖고 또 질서 정리한다고. 아이고 혼빼지. 그렇게 해서 먼저 뛰어들어가고 결국 나중에 뭐 노인네하고 그거 뚫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만 나중에 쳐져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하 강당에 들어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졸다 가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것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 원리가 지배하는 순간에 교회는 썩은 내가 폭풍나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를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능력 있고 힘 있고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이나 와서 은혜나 받고 그런 사람들이나 와서 광이나 내고 만약에 그런다면 과연 이 교회에 주님이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초년 목사였을 때에 이 앞에서 회중 찬송을 인도하시던, 그때는 이제 장로라는 제도가 없었으니까 다 안수 집사, 오늘날 같으면 아마 장로님이셨겠죠. 회중 찬송을 인도하시던 안수 집사, 연세가 지긋하신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항상 이렇게 회중 찬송을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때는 예배 때마다 그래도 이렇게 어떤 새신자들이 40명, 50명씩 이렇게 왔을 때 새신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새신자를 영접해서 기도해 주러 내려갔는데 그 새신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어요. 저분이 이 교회 다니느냐고. 아유, 우리 안수 집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 회사의 과장이라는 거예요. 그 새로 나온 사람이. 그런데 이거 회중 찬송 이거 하시는 분이 대기업인데 그 대기업의 전무님이었어요. 그 양반이 그 다음 날부터, 그 양반만 성령 받고 안 받고도 없어. 그 다음 날부터 우리 교회 열심히 나왔지. 그 양반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네. 왜? 뭐를 감동받았겠어요, 그 양반이. 자기가 그래. 회사 가서 그 양반 그림자도 못 밟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더니 교회에서 이거 하고 있으니, 야, 교회가 세상과 다르구나. 교회가 세상과 다르구나.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지. 사회에서도 꼴등하고 교회에서도 꼴등하고 그저 꼴등하고 어디서 1등 한번 못 해보는 그런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겠어요. 세상 원리와 상관없이 교회에 오니, 우리 주님을 만나니,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나니 꼴등 인생이, 말종 인생이 1등이 되어 자리에서 버떡 일어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니겠어요? 이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에서도 여전히 시장 원리가 여전히 팽배. 누가 과연 그 소외받은 사람들이 어디 와서 하나님의 그 어떤 관심과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양문 곁에, 양문이 뭡니까? 제물로 드려진 양이나 들락날락하던 문이 양문이에요. 사람들이 다니도 않던 문이에요. 얼마나 이 말종들이었으면 양문 곁에 있는 연못에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주님은 그보다 훨씬 화려하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이곳,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이곳, 왜 베데스다? 이거 하나님이 명칭을 정한 것도 아니죠. 이 사람들이 자기 소망 때문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다른 데는 몰라도 이곳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서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생존 원리가 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 있는 자들이 모여들었을 텐데, 그 모여들었던 그곳에서도 여전히 힘의 원리가 작동하고 여전히 1등 독식주의가 작동하는 그런 곳이라면 과연 그곳을 은혜의 집이라고, 자비의 집이라고, 베데스다라고 명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어떤 무능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주님의 찾아오심이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무능하고 부족한 자신을 처음으로 찾아온 예수님 보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은혜가 되었으면 그를 주여라고 부르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나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내 믿음조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다고 믿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은혜의 집에 찾아왔는데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밀어냅니다. 1등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1등이 아니면 얻지 못하는 경쟁적 은혜가 되어버렸을까? 여러분, 그것을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찌하면 이렇게 됐는가? 교회에서도 무슨 아빠 찬스나 또는 교회에서도 무슨 세습이니, 과연 그런 것을 교회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 거기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마나 은혜 받겠어요? 얼마나 은혜 받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아주 훌륭하시고 목회도 잘하시는 분이,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다 부임하면서 나는 65세가 되면 은퇴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분이 50대 초반이니까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65세 되면 은퇴하고 65세 이후에 건강이 허락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사역을 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65세에 은퇴하겠습니다. 65세가 금방 갑니까? 한참 갑니까? 예? 65세가 엊그제입니까? 몇백 년입니까? 우리 할머니 예전에 60년 전에 시집 왔는데 그거 엊그제 시집 왔다고 맨날 하시더라고요. 60년 전이 엊그제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년? 내가 여기 온 지 벌써 8년 됐어. 8년 전에 내가 와서 여기 이 교회 뒤집을 줄 알았지. 8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젊은 목사님들하고 어울려서 뭐 하기도 부담스러울 정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세월 잠깐입니다. 젊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금방 간다니까요. 내 말 좀 믿어봐. 나는 내가 60, 70이 되리라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금방 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50대에 부임해서 65세에 그만두겠다니까 65세에 그만두면 65세는 예를 들어 얘기하면 한 15년 정도는 목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 끝나면 뭐 선교를 하든 뭘 하든 다른 사역, 가르치는 사역을 하든 문서 사역을 하든 다른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15년이 금방 가버린 거예요. 금방 갔는데 15년 동안에 교회가 엄청 성장하고 엄청 튼튼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잘 셋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65세 되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점점 초초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안수 집사님들이 목사님, 요즘 65세는 청년인데 무슨 은퇴하십니까? 목사님 더 하십시오. 지금 뭐 한참 교회가 지금 좋아지고 부흥해지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 딱 그만두시면 교회 문제 생기면 어떡합니까? 더 하십시오. 이 목사 생각에도 이게 자기 65세가 엄청 오래 남은 줄 알았더니 금방 왔는데 괜히 그 얘기했네. 후회가 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후회도 될 수도 있고 갈등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옆에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그 이분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마지막 설교,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당신 나름대로 내가 오늘 이것이 마지막 설교해야겠다 하고 단에 서서 그분이 설교하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65세에 그만둔다 여러분하고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이 원해서 내가 70까지 5년을 더 한다고 합시다. 그 5년을 더해서 여러분에게 5년 동안 더 큰 은혜의 말씀을 내가 전했다고 합시다. 그 은혜하고 내가 65세에 그만두겠다고 탁 단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것하고 여러분에게 어느 것이 더 큰 은혜입니까?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어느 것이 더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귀에 달콤한 얘기가 들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 목사님은 내 스타일이야. 자기 스타일이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과연 뭐예요? 인간적 생각으로는 초목사가 미련한 목사예요. 한창 더 할 수 있고 한창 능력 있고 교회에서 모든 중직들이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붙잡는 이 판에 부득부득 그만둘 이유가 어디 있을까? 시장 원리입니다. 한번 권력 잡고 올라가면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 시장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목사는 왜 거짓말하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단에서 내려올 때와 단에 있을 때 말이 달라야 돼요. 단에서 공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며 단에서 한 약속은 목숨과도 같이 지켜야 됩니다. 목사는.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전해지는 스피커가 썩어버렸어요. 맨 거짓말만 하고 맨 겉모술수만 쓰고. 그러면 여러분 귀에 그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들리겠어요? 단에서 내려가서 장로님 제가 빵 사드릴게요 했다가 잊어먹고 못 사줄 수도 있지. 그것을 약속한 지였다고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 모든 인간이 그래. 건망증도 있고. 그래야 단에서 설교 중에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나중에 그것에 내가 속된 말로 속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사람에게 속았다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다 날아가겠어요? 그래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인지 인간의 겉모술수나 어떤 계략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세상적 능력이나 이런 것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세상 원리가 그대로 은혜의 집에 그대로 들어와서 그 세상 원리가 은혜의 집을 그대로 지배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또 오는 거예요. 은혜라고 생각. 그러니까 은혜의 집에 와서도 싸우지. 그러니까 은혜의 집에 와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큰소리치지. 아니라니까요. 은혜의 집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이전에 나와 있는 자세라니까요. 그리고 오직 주님이 당신이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대로 걱정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뭐라고 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이 그렇게 못할 때는 왜 그렇게 못할까?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도록 나에게 은혜가 임하기 이전에 하나님 저 영혼에게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은혜의 집이죠. 부득부득 그냥 우리 손자는 그저 머리가 될지언정 절대로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몸부림쳐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은혜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꼬리는 누가 하는데? 남의 집 손자가 하면 되지. 내 손자는 머리만 하면 되고. 잘못된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도 1등 할 수 있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떠한 차타가 인정하기를 이 내 능력으로 나섰다고 생각하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나섰다고 생각하겠어요? 에? 만약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천사가 내려와서 전설에 의해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해지면 뛰어들어야 된다는데 가끔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 2000년 살지 안 해봐서 몰라. 그러나 어떠다 그럴 때 뛰어내려서 몇 사람이나 고침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뛰어내려서 고침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때 그것을 그렇게 고침받으려고 물에 뛰어들려고 용을 써도 자기 힘으로 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여기서 병을 고침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유치하지만 제가 제목을 그냥 주일학교 수준으로 꼴등이 1등 되는 교회라고 잡아봤어요. 더 멋있게도 잡아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멋있게 잡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냥 꼴등이 1등 될 수 있는 교회. 누구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교회를 우리는 소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교회가 바로 은혜의 집이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 사람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나는 38년 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만 걷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 있어도 걸음마를 다시 배워야 되는 판인데 38년 동안을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었으니 이 사람 관절은 남아났겠어요? 뭐 했겠어요? 어떻게 일어나 걷는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앞에 그냥 버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버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 이것이 은혜의 집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꼴등 1등 되는 겁니다. 이것이 베데스다요. 이것이 은혜의 집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무늬만 은혜의 집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찾을 길이 없어. 이곳에 하나님 예수님께 다가오셔서 38년 된 꼴등 인생에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9절을 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하고 동그라미하고 이상한 말씀이 하나가 더 부가 설명되어 있어요. 이날은 뭔 날이다? 안식일이라. 무슨 뉘앙스를 여러분 받을 수 있을까요?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혹시 반대로 생각하면 안식일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이런 38년 된 병자가 1등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은 한 뼘 더 성장한데 무엇으로 성장할 건데? 영양제 먹고 무엇으로 성장할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뼘 더 성장하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집, 하나님의 은혜가 편만이 펼쳐지는 곳, 어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 하나님 우리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교회를 소망합니다. 항상 꼴등인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1등의 자리로 바꿔주는 곳, 그런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가 편만히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의 집, 진정 베데스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